있어요. 또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논리정연하게 다 계산을 해서 그래 애굽이야 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고 바로 마침내예요. 마침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에 이르러 도달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final, 뭐 last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마침내, 마지막으로, 결국, 드디어, 결정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경과가 있은 후에 마지막에 이르러 최종적인 이제 상황에 도달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것은 이삭이 거부가 되기까지 결정적인 과정과 원인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또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을 했길래 마침내 결국에 드디어 거부가 되었어요. 결국은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고 나서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가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100배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 주고 가꿀지라도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줘야 내가 얻게 되는 거고 주지 않으면 내가 뭐 아무리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심고 뭐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면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가보면은 15절 한번 보자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내 행위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거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100배를 얻어서 거부가 되셨대요. 거부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지로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뿌렸는데 갑자기 뭐 100배, 1000배로 얻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요. 내가 엄청나게 심었는데 오히려 내가 심은 거에 반도 못 얻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생사화복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신명에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번쩍 뛰어요. 자, 어떻게 16절 한번 볼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그리하면. 자, 제가 옛날에 그리하면이라는 걸 설교를 한 적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켜라, 그리하면. 나오라,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그랬죠? 공짜로 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어라. 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바로 이삭이 이와 같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 오늘 12절 이 전반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지켜 행하였대요. 그와 같이 너도 지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창대할 만큼 복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대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100배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세요. 자, 제가 복을 주셨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왜 이삭이 그러면 거부가 될 정도로 복을 주셨는가?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오직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였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허탕치고 나온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 어떠한 조건도 따지고 묻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건질 수 있었어요. 그처럼 믿음은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뭐냐 그러면 내 생각과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일에 갈등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갈등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냐,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거를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믿음은 듣기만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듣고 수긍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은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역시 객관식을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어려워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 23절을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을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지 않았느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그대로 행위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고로 믿음은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서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지켜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졌느니라. 즉 믿음은 뭐로 증명됩니까?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전과 똑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예요. 유명한 이제 우리가 심리 상담가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심리 상담 교수에게 내가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문제를. 그리고 고액의 돈을 내가 지불을 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가도 피상담자에게 변화를 위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그렇듯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과 말과 행위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전인격 그러면서 예? 지정, 의죠.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입술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 천당 불신치요. 이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수리남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넷플릭스 수리남에 보게 되면 그때 마약 대부 전요한이 이제 선교 목사 행세를 하면서 입술은 연신 뭐 하나님, 뭐 할렐루야, 주님, 아멘, 뭐 믿음이란 말을 사용을 했지만 정작 그가 사기꾼이고 정말 불안당이라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짜라는 것이 왜 드러났습니까? 일상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그의 행위가 그가 가짜고 사기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마약꾼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것일까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여준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자고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전요한 이 사기꾼 목사처럼 주님 아멘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변화가 없이 그냥 막 뭐라 할까요? 막 욕심이나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분노를 폭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똑같아. 그래서 상담하고 한다 그런다면 수리남에서 보여준 그 이 사기꾼 전요한이나 기독교 지금 우리 현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정말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인상을 살아줘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 욕하는 거예요. 사기꾼 새끼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라 가지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보세요. 지금 뭐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처럼 우리 교회 오빠구나 교회 누나구나 아주 착하게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나가면 다 혐오스럽게 보고 다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은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뭐 뚝하면 그냥 고발하려고 들고 한숨 지지 않으려고 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실과 행위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왜 상실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말만 무성해진 거예요.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을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아 중독 시대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SNS 보게 되면 나 아닌 나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내가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글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뭐 좋아요 막 이런 거 누르고 막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자기 셀프 마케팅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자기 자신에게 어느 한 사람도 뭐 이만한 소리를 못하죠. 아주 발끈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자아를 부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부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그러면 왜 성경적이지 못할까요? 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관심이 없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자아가 만족해하는, 듣기 좋아하는 사탕 발림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교회에 사람들 모이고 기분 좋고 기분 좋은 소리하고 그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가 기분 좋은 말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에 뭘 은혜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심령이 찔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 나가면 그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나가고 왜냐하면 감히 누가 나를 열받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도 그냥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어쨌든 세상적인 얘기 두리뭉치라고 해가지고 아유 당신은 소중해 당신은 최고야 항상 이런 식의 설교만 하니까 교회 와도 오히려 죄를 드러내주고 깨뜨리게 해주고 이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자아를 쌓아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저도 가끔은 그래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매일 좋아하고 웃는 그런 것만 아주 쫙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한 1년 내내 해볼까? 그런데 딱 잠자다가 누우면 막 고통스러워요. 꿈속에서까지 나타나요. 이런 바에 내가 목사하지 말자. 왜? 사기꾼이니까. 그 고통에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제가. 숨이 안 쉬어져. 구원하고 아무리 상관없는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갑자기 조금 또 흥분해서 가는데, 자, 본문을 보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보다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자,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그러면 이삭이 본래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큰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삭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친 아브라함이 부자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누가 상속받았을까요? 이삭이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종들도 엄청나게 많고 가축도 엄청 많았겠죠.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진짜로 막 정말 심각할 정도로 기근과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 그래봐야 그렇게 흉년이 크게 되니까 이 많은 뭐 종들과 그다음에 뭐 식솔들과 그다음에 가축을 먹일 수가 순식간에 이 재산이 거의 뭐 바닥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나름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쨌든 내가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있는 이 재산 가지고 투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좋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가급적이면 내가 더 이 재산을 불리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땅으로 가기를 원했겠죠. 그렇게 생각한 땅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집트라는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딜 거쳤냐 그런다면은 그랄 땅을 먼저 내려간 거예요. 그랄 땅을 거쳐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 그냥 거하라. 거기 그냥 너네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분명히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 가면 분명히 거기는 대박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종들이나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끌어모으면 충분히 엄청난 소득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잭도 안 되는 저런 조그마한 골짜기에 있는 저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니 갈등이 안 생기겠냐고요. 아니 이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봐도 100% 저기 가면 대박 날 것 같은 땅이 있어.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딱 앉아가지고 집사님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 좋은 땅보다도 오히려 롯이 그리 갔지만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기 좋지 않는 그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목사님 성경에서 그러하니 그게 아멘 이렇게 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다 본인이 눈에 보이는 그걸 따라갈 거예요. 왜? 당연히 잽이 안 되지. 너 서울대 갈래? 저기 이름 없는 저기 지방대 갈래? 당연히 서울대 가려고 그러겠죠.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한 구절 같지만 여기서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삭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한 거예요. 친절하게.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천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바로 너의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갔을지라도 우리들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오케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뻔한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쪽에 가는 게 훨씬 큰데요. 내가 이쪽에 투자하면 100% 얻는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메시지를 이삭이 듣고 아멘하고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그러면서 순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해서 그래 저기 나름대로 엄청 논리정연하게 계산을 했겠죠. 이삭이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또 그리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논리정연하게 다 계산을 해서 그래 애굽이야 라고 해서 다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막 본인이 최고의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 생각하고 달라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우리하고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자기 뜻을 접고 자기 자아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뜻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5절이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운 이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비전과 확신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 13절과 같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해 농사를 짓자 100배나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침내 얻게 될 믿음과 순종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창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침내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성경을 제가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32번 등장하더라고요. 32번. 32번 등장하는데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한 서너 번 빼고는 다 이 결과가 안 좋은 얘기더라고요. 다 안 좋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32번 가운데 90%는 불순종, 불신앙, 불법한 자들에게 붙어진 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들이 멸망하더라.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읽어볼까요? 1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침내. 그럼 마침내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동성애로 가득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이제 전 세계를 뒤덮으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마침내는 도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1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해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한 그 세대가 다 끊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서 다 끊어졌느니라.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침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4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야, 오늘 본문과 완전 다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100배를 얻었대요.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저주가 그를 멸하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섭리라는 얘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요. 뭐 500년 전, 1000년 전 우리나라 완전히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마침내가 있어요. 마침내. 자, 생각해보자. 나에게 마침내는 뭘까요? 마침내 나에게 뭐가 도래할까? 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간증이 되게 유명해요. 참 이영표 선수가 굉장히 신실한 축구 선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초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롱이. 눈도 초롱초롱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똑똑해요. 아주. 그 이영표 축구 선수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언제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마침내 후회할 일이 당도한대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날이 마침내 온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당신은 뭐부터 할 겁니까? 이거예요. 이영표 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줄넘기였답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2단 뛰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1000개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100개씩 해가지고 10번 해가지고 1000개씩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00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10개씩 해가지고 100번씩 뛴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1000개를 채웠답니다. 얼마 동안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1000개를 채웠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매일같이 1000개씩 뛰었대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는 1000개를 한 번에 했답니다. 2단 뛰기를. 그 정도로 숙달이 된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이제 모든 공은 다 이영표 선수의 것이었대요. 정말 본인이 자신을 하더라고요. 운동장에 뛰면은 공이 날라오면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없고 모든 공은 다 자기 거였대요. 드리블이든 뭐든 공만 넘어오면 다 자기 거였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순종하자는 말을 하지만 절대 큰 것부터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영표 선수처럼 내가 2단 줄넘기를 1000개를 목표로 했지만 뭐 힘드니까 뭐 5개, 10개씩 해가지고 1000개를 채우듯이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해야 할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말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을 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지키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져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처럼 어느 날 봄이 날라오니까 다 늦게 되는 것처럼 어느 날은 예전에는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불평불만이고 진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고 막 분노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믿음도 커지고 성장해지니까 어지간한 고난은 고난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웬만한 것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늘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몸에 배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몸에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지키고 순종하는 습관을 1년, 2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큰 믿음으로 장성한 변화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처럼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